예, 오래간만입니다. 마가교회 오래간만입니다. 지난번까지 제가 왔을 때 약 2년 전 뵌 분들도 얼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가교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들락날락이 심한 교회. 이걸 우리 그 성서 지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갈릴리 바다 같은 교회, 들어오고 나가고가 심한 교회, 사해 같은 곳이 아니라 좋습니다. 좋고요. 저는 항상 그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참 그 마음 아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꼭 봉건 영주들 같아요. 자기 재산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근데 마가교회는 툭 터놓고 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아름답게 정말 그 교회 생활하는 것,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문턱이 낮아서 들락날락하기가 쉬운 것, 교회 문턱이 낮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그동안 한 2년 동안 세상 두루 다니던 일들이 주로 뭐였냐면은 그동안 제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나 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 초기 선교사들의 스토리들을 제가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기독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 이곳까지 와서 이런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미국까지 와서, 미국뿐이겠어요? 전 세계 한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꼭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있던 사우스다코타, 여러분 사우스다코타 그 시골 잘 모르시지만 거기 대통령 얼굴 4개 큰 곳이 그 마운트 라시모아가 있는 곳인데 거기 한국 사람 100명이 안 돼요. 60명인데 교회가 있어요. 한때는 2개였어요. 1개였다가 2개였다가 또 1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예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 역사, 신학교에서 책으로 이렇게 배우고 했지만 현장을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교사들이 왔을까 하다가 지난 한 1년 전부터 그 현장을 한 곳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을 마음속에 꿈을 그리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준비했던 사람들의 그 현장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쪽에서만 우리 한국 교회를 갖다가 생각하고 했지만은 이 먼 땅에 이곳에서 그 당시에 그 정말 세계에서 막강한 이 미국 땅에 한 중심부에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정말 선교적 열정을 불태우던 그 현장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미국이요, 1890년도 전후, 그때는 미국이 거의 뭐 전 세계에 탑으로 올라가기 뭐 직전이지만 그래도 미국이 자리가 많이 잡혔을 때거든요. 해외 진출을 시작할 때니까 때 맞춰서 그때 그 성령으로 불탔던 사람들, 우리 평양 대붕운동 뭐 얘기 가끔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전에 1903년도에 아주사 뭐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사 성령 강림, 성령 부흥운동. 근데 그거보다 3년 앞서서 캔사스에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토페카, 캔사스시리에서 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이 토페카라고 스테이트 캐피털인데 지금 그곳에 그런 그 운동이 처음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미국의 펜타코스탈리즘의 오순절 성령운동의 시작이에요. 오순절 교단 시작도 그 일로 인해서 생기게 돼요. 그런 일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을 제가 보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캔사스 사람들이 모르더군요. 보니까
캔사스 한인들도 모르고 미국 사람들도 모르고 그 지역 출신들이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역사를 쭉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배위량, 윌리엄 베어드, 숭실학교를 세웠고 수많은 교회를 주변에 세웠던 사람. 또 존 에드워드 아담스, 안의화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대구의 개성중고등학교, 대구 제일교회, 모교회죠. 경상미션 센터의 교회, 모교회 세우고 개성중고등학교, 계명대학 이런 걸 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경북지방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대구 사과가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간 거예요. 대구 사과가. 제가 이런 걸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글로 좀 남겼습니다. 논문을 2편을 썼는데 그 얘기를 캔사스 쪽에다 했더니 와서 좀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작년 12월 4일 날 가서 첫 번째 강연을 했어요. 그때는 무슨 강연을 했냐면은 캔사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역사를 몰라요. 그 지역의 한인 역사를.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한 50년 정도 한인들 커뮤니티가 50년 정도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100년이 넘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들 같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백낙준 박사님, 한경직 목사님 다 거기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겠냐 말이에요. 정신학교의 김마리아 거기서 미국 생활하죠. 덕성여대 세우신 차미리사 거기서 시작을 한다고요. 미국 생활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도 몰라요. 캔사스의 한인 커뮤니티도 모르고 미국 사람들도 모르고. 제가 그 얘기를 가서 했습니다. 캔사스의 한인 역사는 1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의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렸죠. 2시간을 강연을 했는데 짧다는 거예요. 얘기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또 준비를 했어요. 지난 3월 25일 날 또 갔습니다. 가서 2번째 강연을 했는데 그때는 교회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들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방위량, 다 숭실학교, 윤산원, 조지 맥큐 선교사 전부 그 지역에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초기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그 조그만 도시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마음속에 넘치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끓어오르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파워 서플러스라고. spiritual surplus. 영적인 충만함. 충만함을 넘어선 거예요. 서플러스니까. 예? fullness가 아니에요. surplus. 그걸 넘어섰어요. 무슨 역사가 있으려고 하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surplus가 있어야 넘침이 있어야 필요한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어야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 그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큰 배가 방향을 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웬만큼 조금 이렇게 잠시 키를 돌렸다가 놔버리면 절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큰 게. 다 키를 돌려가지고 한참 가다 보면 여기 부딪히고 하다가 파워가 쌓이고 하다가 넘칠 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큰 게 돌아가는 거예요.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가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부족해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교회 문제 거기 있어요. 저는 캔사스의 선교사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국까지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튀어나간 거예요. 이 서플러스에 튕겨서 나간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넘치다 보니까 튕겨서 나간 거예요. 거기까지.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이 충만함, 그것을 넘어서는 surplus, power surplus, 그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능력과 그 사람들의 기도와 그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거 풀어놓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육 잘 받았지, 뭐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러 가지 기프트들, 영적인 충만함까지 해가지고.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은 거의 뭐 무방비 상태.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성육신적 역사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낮아졌을 때, 그분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짐에 의한 에너지 축적이 있거든요. 낮아질 때 에너지 축적이 있어요. 그것을 power of humility, 겸손의 능력입니다. 겸손의 능력. 여러분, 겸손하면은 주변이 은혜 받잖아요. 그 왜 은혜 받는지 아세요? 낮아짐에서 나오는 에너지 축적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뭐 한국교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초기 교회는요 대단했습니다. 민족의 희망이었어요. 나라의 희망이었어요. 낮고 천한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교회 때문에 살게 됐어요. 여성들이 어떻게 살게 됐습니까? 한국에서. 만일에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여성들이 숨 제대로 쉴 수 있었겠어요? 우리 한국 문화가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었겠어요? 우리 한글 문화 얘기하잖아요. 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죠. 교회가 그 당시 미친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개신교 순환의 시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이요 역사 이래로 첫 번째로 크리스천 퍼센티지가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48% 됐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따라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유가 있죠, 이유. 교회가 파워를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서플러스를 잃어버렸어요. 왜? 인카네이션 안 하니까 잃어버리는 거지. 낮아지지 못하니까. 교회는 파워를 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파워를 놔야 거기에 진정한 위로부터 오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바로 애굽의 고기와 떡반죽 그릇을 놓았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야 할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가야 할 방법은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부유해지고 교회가 파워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파워를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 연락을 인조해 하다 보니까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잘 살게 되면서 교회 망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통계를 낸 사람이 있는데 7,000불 이상으로 소득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차라리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가끔 가다가 제 주변에 돈 벌고 멀어지는 사람들 위에서 진심으로 기도하죠. 주님, 돈 벌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한다면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 예. 마가교는 정말 편합니다. 왜 편한지 아세요? 이래서 편합니다. 예. 오늘 우리 개신교 정말 순환의 시대 같아요. 우리 한국 소식도 들려오잖아요. 예? 한국 소식이 들려오는데 한국에서 종교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이에요. 어느 종교가 가장 좋으냐 그랬더니 1등이 가톨릭 61.8% 지지를 받았어요. 가톨릭 교도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엄청 늘었죠. 5%에서 10%로 늘어난 게 불과 10여 년밖에 안 돼요. 2배가 돼버렸어요. 가톨릭이. 그러면서 1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61.8%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가톨릭 신자 한 명이 있으면은 주변에 6명이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등이 불교. 55.1%. 불교는 가톨릭보다 많죠. 우리 개신교하고 비슷하죠. 거의 뭐 한 20% 가깝죠. 18%, 20% 이렇게 되는데, 55.1%를 받으면 2배 이상, 2배 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세 번째가 개신교. 개신교 퍼센티지가 28.1%. 개신교가 18%면 한 사람이 한 명 책임 못 진 거죠. 예. 네 번째가 원불교예요. 6.9%. 생각도 안 하던 종교였잖아요. 원불교는 한국에서.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15년이면은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분이 된다고 우리 종교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이죠? 우리 개신교의 재난이죠. 예? 저는 이런 현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한때는 책임을 졌지만, 한국을 책임을 지는 종교였지만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부유하게 돼버린 거예요. 부유하게 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 부유한 것을 어떻게 쓰느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올바로 쓴다면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올바로 쓰지 못하면 재난이죠. 그게 저주죠. 저주. 교회를 세습을 한다. 교회가 온갖 스캔들에 빠져가지고 말도 제 입으로 얘기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보세요. 신문 직접 보세요. 안타깝죠. 그 파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파워를 잃어버렸어요. 땅에서 나는 것을 너무 인조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 가지 참 특이한 사실은 뭐냐면은 가톨릭이 그렇게 각광을 받는데 그 이유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어려운 사람 돌보는 거 잘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돌보는 거 잘했다는 거죠. 예? 두 번째,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이건 누구하고 비교해서 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예? 예. 가톨릭 사람은 전도해도 우리 개신교 전도하고 좀 달라요. 그냥 섬겨요. 섬겨요. 예? 섬김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 예? 그런 걸 보면서 참 제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그게 우리가 하던 일인데 원래 한국에서 우리 시작 때부터 우리 개신교가 그거 정말 전매 특허처럼 하던 일이잖아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놔버렸어요. 쥐고 있어야 될 걸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쥐어야 될 거 쥐게 돼 있어요. 예, 안 쥐어야 될 거 쥐게 돼 있다고요. 어려운 현장마다 보면은 정말 힘든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곁에 가보면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개신교가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욕먹을 짓 했으면 욕먹어도 된다. 욕먹을 짓 했으면 욕먹어야지. 욕먹을 짓 했는데 욕 안 먹으려 하니까 더 욕먹는 거지. 더 욕먹는 거지. 욕먹고 정신 차리면 나는 그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킴이 있는 건 좋은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인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지난날에 우리가 쌓아두었던 모든 크레딧 다 까먹고 이제 마이너스 밸런스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inflation of concept라고 얘기합니다. 개념의 가치 하락.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왔을 때 교회 말만 들어도 자다가 빨떡빨떡 일어났거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가서 선교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해야 돼. 기도해야 되니까. 그 감격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교회 그러면 그런 감격 없잖아요. 그런 감격 없잖아요. 너무 많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길가에 몇 개씩이 있는지 몰라요. 오다가 보니까 뭐 깔렸어.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인상, 개념, 그 컨셉 자체가 점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퇴색이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십자가. 우리 기독교 중심이 예수, 십자가.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그것을 입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익투스라고 표현했어요. 물고기 모양 그려가지고. 예수를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오늘 우리가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감동이 없잖아요. 사랑. 처음에 우리 처음 연애할 때는 사랑 이 한마디만 해도 가슴에 벌렁벌렁거리고 말이지. 잠도 안 오고 말이야. 내일 만나야 되는데 이랬다가 쉽게 말하자면 인플레이션 오브 컨셉트라는 게 권태기 얘기하는 거예요. 권태기.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회복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에 지금 닥친 이런 문제는 바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얘기했거든요. 모든 것은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컨셉이나 어떤 제도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존재는 날이 갈수록 이렇게 늙어지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모습은 날로 후패하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네. 우리 겉모습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 20, 30대만 해도 머리 하얘지지도 않았고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지만 동지를 만나서 좋습니다. 예. 어느 게 진짜 나인가를 저는 질문합니다. 어느 게 진짜 나인가? 제가 그때는 철없었고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랬지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신앙의 어떤 깊이를 생각하면서 저는 전혀 늙어진 것 같지가 않은데 겉모습은 그렇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이겠습니까? Jesus is the answer.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해답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 하는 그 용어 자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Jesus is the answer라고 해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저거 십자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예? 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마다 문제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마다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마다 영원토록 기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들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 말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뭔지를 가르쳐 줘야지. 뭔지를. 여러분들 흔히 지금까지 마가교회를 통해서 많이 듣고 느끼고 이렇게 은혜 받았던 내용 사실은 그대로예요. 쉽게 얘기합시다. 이 세상의 논리는요, 이 세상의 논리는 경쟁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까? 학교에서부터, 뭐 유치원부터. 누가 그러대? 요즘에는 뭐 어머니 뱃속부터 경쟁한다고. 예. 예. 딱 만나면 너 몇 살이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치원 때부터 경쟁. 남보다 잘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말이죠. 장사를 하면 옆에 사람 잘 되면 내가 힘들어. 예? 특히 요즘 공부 그렇죠. 내 옆에 애가 공부 잘하면 난 힘들어요. 상대평가해가지고 내신 성적 내가 떨어져. 학생들이 그런데요.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아니에요. 웃지 마세요. 이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서 오가는 얘기입니다. 네가 잘못돼야 내가 좋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돼야.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못하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게 무슨 가치인지 아세요? 이 머티리즘, 물질주의 세상, 개인주의 사회의 가치는 바로 그겁니다. 경쟁에서 내 상대를 쓸어 넘겨뜨려야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가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가치는 너 죽고 나 살자라면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치는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까지도 세상 가치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누가 더 큰가? 헌금이 얼마나 많은가? 목사가 차를 뭘 타는가? 뭐 이런 이야기. 예? 매일 앉아서 그 얘기하는 거죠. 맨날 세미나 하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많이 끌어오는가? 교회 성장 세미나. 예? 목회 세미나 주제는 그거예요. 뭐 두 날개인지 무슨 세 날개인지 뭐 어떤 프로그램이 다 그게 뭐냐면은 교인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 물론 있어요. 그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되면 안 되죠. 근데 궁극적인 목표 목사님들이 왜 그걸 하냐 말이에요. 그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교인. 참 답답해요. 제가 볼 때는 교인 수 아직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많은 것 같아요. 빛과 소금이 된다면 교회 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여기다 빛이 되려고 빛을 피워버리면 화상 입어서 다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빛은 한 동네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예? 빛은 뭉쳤으면 좋겠어요. 마가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자꾸 내보내니까. 예? 작년에 또 무대기로 내보내고 지금까지는 개인으로 내보내더니 이제는 무대기로 내보내. 무대기로. 예. 저는 그건 좋아요. 속에 탐욕이 없잖아요. 인간적인 탐욕이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못하네. 좋은 교회 되기 싫은가 봐. 여러분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예. 박수 한번 치세요. 예수, Jesus is the answer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는 성육신의 가치예요. 오히려 낮아지시고, 오히려 이름을 지우고, 오히려 섬기고, 더 낮아지고, 섬기다가 어디까지 섬기는가? 저기까지. 예? 십자가에까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얘기가 나오죠.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곧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섬기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8절이에요. 8절. 8절에서 예수님의 롤은 끝났습니다. 9절부터 주인공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시고 사람들 무릎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거기서 교회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모여서 고백하는 공동체가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예수님의 가치 위에서,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 위에서 교회는 서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과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가르치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 논리,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날 경쟁 논리는 곧 다윈이 쓴 진화론, 진화론의 핵심 가치가 바로 경쟁이죠. 핵심 가치가 경쟁이죠. 복음과 거리가 멀죠.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교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신학자 중에 유명한 분인데 지금 LA에 계시다가 파사디나에서 가르치시다가 지금 인디아나로 온 계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윌버트 쉔크라고 하는 그 교수인데, 이분은 이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예?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 천국 얘기해요. 천국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거기로 가는 방법은 성육신적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육신적 방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치. 우리 대개 보면은 교회 와서 정말로 우리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안타깝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만의 것이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하죠.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없이 살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전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너희 몸을 위하여. For yourself. 예? For yourself.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뭐래요? 결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 얘기예요. 예수님의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좀 먹고 사는 것 좀 위해서 하란 말이야. 기도를 함께 먹고 사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간구하세요. 옆에 있는 형제들 위해서 하셔야 돼. 옆에 있는 형제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 중보기도, 예?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게. 예?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은 날 위해서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지. 근데 전부 다 자기 필요에 뒤로 돌아 앉아서 자기 기도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지. 예? 남 들을까봐 손 해가지고. 예? 전부 다 자기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에 파괴되는 거죠. 예. selfishness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신앙 용어에서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용어는 없습니다. 이기심. 나 혼자 살면 괜찮아요. 세상에서 나 혼자만 산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지금 여기 6, 70명 앉아 계신지 각자가 전부
이기심으로 60, 70명 모여보세요. 금방 지옥되죠? 금방 지옥되죠. 충돌이 되니까, 조금 더 먹어야 되니까, 조금 더 가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발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내 곁에 두셔서 친구 되라고 하신 그 형제들 보면서 내놓기 시작하면 금방 천국 되는 거예요. 금방 천국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는 거죠. 이 간단한 한마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육신 방법,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성육신적 방법이 도대체 뭔가? 왜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고 연약한 사람을 먼저 돌봐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주제죠.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우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주님의 사랑. 왜 그러실까? 이유가 있어요. 그 한 마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는 약한 고리예요. 공동체에 빵꾸가 나게 되면 약한 곳에 빵꾸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빵꾸 하나 나는 구멍 나가지고 전부 다 웨이스트 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화하고 그것을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 거창하게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사회 안전망, 뭐 소셜 세이프티 네트워크 뭐 이런 얘기를 쓰겠지만 우리 성경에는 너무 쉽게 표현해요. 예? 과부와 고아와 뭐 늙은이 뭐 이방에서 온 사람, 특히 이방에서 온 사람 출애굽할 때 얘기하잖아요. 함께 초막절에 함께 먹고 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굶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왜 효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을까를 누가 어떤 사람이 썼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노인이 되면 서럽습니다. 사실 그죠? 장관님 그렇죠? 점점 늙어가면 서럽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1970년도 전후 대학 다닐 때 그때 평균 수명이 약 60이었어요. 한국이. 그때만 해도 70 정도 되면 뭐 아주 그냥 뭐 어느 자리에 가도 예? 괜찮죠? 대접받으니까. 근데 요즘은 70 정도 돼가지고 힘없습니다. 워낙 연세 드신 분이 많아가지고 며느리가 70 된 아버지 보고 아버님 경로당에 가서 좀 노시다 오시고 친구들하고 뭐 냉면도 좀 잡수고 뭐 이렇게 하시라고 돈도 드리면서 가시라고 그래도 안 가신대요.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가기 싫다고 그러더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형들이 많아가지고 가면 심부름 시킨대. 아이 젊은이 담배 좀 사와. 아이 젊은이 저 막걸리 한 대 좀 받아와.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70 정도 된 사람 경로당 안 간대. 심부름하기 싫어가지고. 웃겠지만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예?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예? 제가 60이 넘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60 넘은 건 몰랐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요,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은 90 이상 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직장 손 놓고 있다 보면 약해지잖아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이런 분들이 올바로 기능하지 못하는 공동체, 문제 생기죠. 푸대접 받죠. 힘들죠. 사회적으로 부담이라고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이제 푸대접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옛날에 나가서 전쟁에서 뭐 활도 못 쏘고 뭐 칼질도 못 하고 하니까 뭐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하려고 너무 힘드니까 의논을 했어요. 장수들이 우리 늙은이들 하자. 그냥 적당히 놔두고 가자. 뭐 이랬더니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노인들을 붙든 거예요.
노인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디로 갔냐? 그 군사 수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막 소상하게 다 가르쳐 주셔버린 거야. 군사 비밀을. 그래가지고 그게 망해버렸다니까. 망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노인 대접을 잘해야 된다고. 노인 대접을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래서 효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생겼다고 하는 것을 얘기 들었어요. 근데요, 최근에 우리 한국의 영어가 아주 큰 상을 받았죠. 황금사자상인가요? 뭐 어디 가서 김기덕 목사, 김기덕 감독. 죄송합니다. 사실 뭐 목사보다 나은 것 같아. 이 사람의 눈은 그 사회적 약자, 약한 고리, 그거를 포착하는데 정말 예리한 눈을 갖고 있어요. 이 사회를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저는 보면서요. 물론 뭐 우리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한 것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소할지 몰라도 그 중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정신 그거 아니에요? 바로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놓고 너희가 돌이켜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이 아이가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 싸웠다고요. 참 몇 년씩 교육시켰는데 그 싸우는 꼴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아이를 내세운 거예요. 낮아지라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약한 고리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약한 고리는 애기예요, 애기. 모든 식구들은 애기에게 초점 맞춰서 자세를 취합니다. 수준을 맞추기 시작해요. 행복한 가정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되는 거예요. 오늘 대결과 생존 경쟁의 논리에 빠진 사회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희망을 뒀더니 교회마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교회는 주님의 이 정신을 시들지 않게 하십시오. 빨리 끝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다시 책을 전에 읽었던 책을 또다시 집어든 책이 있습니다. 이 밴 고호의 책이에요. 읽으면서 어떻게 감동이 되는지. 밴 고호가 23살 때 첫 설교를 했어요. 밴 고호는 여러분들 화가로만 알지만은 그 사람은 평생토록 설교자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 목회자 생활 한 3년 했습니다. 선교사 한 3년 했어요. 임시 선교사 3년 했어요. 벨기에 탄광촌에서도 하고 영국에 가서도 탄광촌에서 하고 했는데 잘려요. 왜 잘리냐면은 감독을 하러 왔던 그 감독이 딱 보니까 성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발견한 거예요. 첫째, 넥타이도 안 매고 청바지 입고 다니고 또 우리 최동선 전도사님 같이 하고 다녔던 모양이라. 그 다음에 말과 행동, 생각뿐만 아니라 너무 광부들에게 가까이 가는. 그래서 성직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책임을 물어가지고 파이어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망에 빠졌어요. 그가 23살 때에 자기가 사역자로 나서기 전에 첫 번째 했던 설교를 제가 읽어보면서 이야 참 23살의 나이에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내 나이 23살 때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까마득해요. 그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알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저를 사랑하시는,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이걸 갖다가 제가 보내드리면서 설교가 참 수려하다, 아름답다,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카톡으로. 우리 선생님 70 중반인데 제가 카톡으로 질문했어요. 23살의 청년이 어떻게 이런 설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 대답은 그거예요. 천재는 나이 따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의 영이 임하면 나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껴요. 이 양반의 설교에서, 이 벤고의 설교에서 그걸 느껴요. The Shoes of Van Gogh라는 책. 제가 우리 전도사님께도 오래전에 하는 건 제가 드렸는데, 그 책을 다시 보면서 계속 또 감동. 저는 그런 책이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읽고 난 뒤에 그냥 던져버리고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책이 아니라 읽어도 샘솟는 기쁨이, 샘솟는 지혜, 샘솟는 감동이 계속 흘러나오는 책은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기회 되시면 보세요.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두라고 하는 걸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다시 읽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예. 하여간 이 고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힘들 때 동생 태호에게 편지를 썼어요. 새들이 털갈이를 하는 시기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역경이나 불운이 닥치는 힘든 시기가 있게 마련이다. 그 시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털로 갈아입고 나올 수도 있겠지. 예? 예. 이걸 갖다가 그 책을 쓴 클리프 에드워드라는 사람, 버지니아의 대학의 교수입니다. 종교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흐는 본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이제 설교를 못하게 됐으니까, 쫓겨났으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이 연약하고 상처받은 이들에 대한 의무를 일깨워 주기로 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 책 읽다가 감동받으면 저자한테 제가 전화를 하든지 이메일을 보든지 편지를 씁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배경을 좀 듣기 위해서 제가 이메일 썼는데,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오는 방법을 다 가르치셨어요. 전화번호하고 오는 방법을, 디렉션을 다 가르치셨는데 한 4년, 4, 5년째 아직 못 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버지니아를 4, 5년을 못 갔으니까 기회를 보고 있죠. 그때까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전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클리프 에드워드 박사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안 됩니까? 저의 얘기는 그거예요. 이 광부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림으로 보여줘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쓰셨는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 광부들이 당하는 고통이 무슨 고통입니까 도대체? 이들이 고통을 받아가지고 혜택을 입는 사람이 누굽니까? 따뜻하게 광산에서 캔 석탄으로 열을 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거기서 캐낸 광물질 가지고 이 생활의 편안함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의 고통은 대속의 고통이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클리프 에드워드 박사님, 한 걸음 더 나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결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통을 받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아픔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성육신의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를 위한 길이라면, for you,
오늘 마가교회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또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뜻, 주님께서 성육하신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마가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 그런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충실하게 따라가는 좋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